산 언약을 총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 예표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될 때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다윗 왕 시대의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 요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에게 합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 요압이 개인적인 어떤 사감, 자기 동생이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러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군대 장관을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평성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연합하셔서 하나의 신정 왕국 통일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그 과정에서 너는 회방꾼이 됐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이제 설립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불의함과 부당함의 불법적인 이런 요소들을 제거시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교회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천상적 기관으로 차별화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재해석하고 원리를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믿는 자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신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룩한 신자.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차별. 근데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와 세상의 어떤 기관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졌고 얼마나 타락되어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죠.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자를 제거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그 시므이라는 자는 사울 왕의 사울 집에 사울의 계보에 속한 자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기로 말미암아 반기를 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잠시 도망가는, 잠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너 꼴 좋다 하면서 아주 증오를 하고 저주를 했어요. 자, 다윗을 증오하고 저주했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이 시므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놈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저주를 하고 온갖 그 못된 짓을 다 벌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또. 그리고 바실레라는 이 영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실레라는 영감은 아주 부유한 이런 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피신을 다닐 때 적극 또 도왔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을 함께 더불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을 철저히 제거시키고 선과 의를 철저히 옹호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넘치는 이런 어떤 그 통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갖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요소들은 철저히 제거시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다윗의 유언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2장 4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2장 46절. 그래서 4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나중에 그 다윗 시절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요압을 대신했을 때 대신한 솔로몬 왕국 시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 군대 장관이 될 사람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그 다음에 바실레의 후손들에게 되는 크게 그들을 그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의를 선양하고 악을 제거시키는 바로 이런 그 결과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솔로몬을 향했던 적대 세력들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빠진 것이 뭐냐면 그 1장에서 아도니아 그 이복 형제 중에서 솔로몬의 바로 형입니다. 앞에 형이에요. 세 번째 형인가? 예. 이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었다가 아도니아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모든 이 반기 들었던 세력들, 적대 세력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전제 속에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그 역대서 기자는, 열왕기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역대하러 오게 되면 바로 역대서 기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제시키고, 열왕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도니아의 반기,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같이 가담했었던 그런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증오했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다 처단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역대서 기자는 계속해서 다윗 왕국에 이어서 솔로몬 왕국을 그 다윗의 왕국 언약에 근거한 이상적인 다윗 왕국의 건설이라는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칫 부정적인 이런 그 이미지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지금 삭제시키고 배제시키는 이런 그 편집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얘기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 이것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솔로몬 왕국화의 통일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4장에서 열왕기 기자가 아브라함 솔로몬의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또 시내산 언약의 성취, 다윗의 왕국 언약의 성취라는 이런 그 새 언약이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통치하의 통일 이스라엘은 곧 본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4장까지의 내용이 심히 또 창대케 하시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솔로몬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언약에 근거해서 그 왕국 언약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위를
강화시키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그랬잖아요. 여기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금 자기 왕국이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옹립된 이것이, 그리고 모든 이런 적대 세력들을 제거시켜 버린 이런 것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전제 속에서 이제 2절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그 전제 속에서 왕국 언약의 성취라는 맥락의 전제 속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을 다 이제 뭐예요? 체제 정비를 한 거예요. 내각을 다 정비했단 말입니다. 적대 세력들 다 제거했으니까 다 이제 우군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강요들을 다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 그대로예요. 자, 내각이 개편되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 찾아가요? 네? 저기 찾아가잖아.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어떤 그 정체성, 나는 지금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주의와 주장과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이런 국정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그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솔로몬이 왕이 딱 오르자 이제 다 개편을 하죠. 여러분, 이 내각을 개편할 때도 보세요. 그 열왕기상 내각의 그 개편된 내각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1절 이하하고 먼저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내각의 그 특성과 솔로몬의 내각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 무엇이 차별화되는지, 비교가 되는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사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열, 하여튼 내각을 소개하는 그 내용상 보게 되면 16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이 맨 앞에 지금 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이 맨 앞에, 그 다음에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